알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육자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책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월요일 밤 늦게까지 워크숍 참여하셨다가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계시다가 또 밤에 또 다른 스케줄을 또 소화하러 가시고 또 어제는 또 오전에 행사 또 참여하셨다가 오늘 어제 저녁에 총회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으셔가지고 또 제주도로 가셔서 지금 말씀 전하시고 오늘 오후 늦게 이게 또 교회를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교육자님들하고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깨닫고 느끼고 교회를 다시 우리가 세워가야겠구나 이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가 뉴노멀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하는 설교인데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배당 문을 나가는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귀한 새해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뜨겁게 다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3년에 처음 쓰인 말인데 2008년부터 이게 좀 유명해졌습니다. 2008년에 그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잖아요. 미국의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부실이 막 쌓이고 또 미국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들이 막 한꺼번에 쌓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파로 뭐 리먼 브러더스나 AIG 같은 공룡 금융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 도산 위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미국 경제가 휘청이니까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미쳐가지고 그리스는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지금도 국민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미국의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몰락하고 2009년에 이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경제 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이 팽창주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전 세계는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또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경제 강국의 등장, 이런 전 세계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현상을 가리켜서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비교해서 너무나 좀 적게 들어오시지 않았나 해가지고 가뜩이나 이런데 내가 아침부터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으실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도 긴장을 했던지 이제 제가 2년 만에 수요예배 이 설교 강단에 섰거든요.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밖에 못 돌립니다, 고개를. 성가대 끝까지 다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뉴노멀이 다시 뭐냐면, 이 피터 힌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뉴노멀이라는 책에서 뉴노멀이 뭐냐, 이 새로운 기준의 일반화다. 즉 어떤 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이 이제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일반화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노멀 현상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리엄 맥닐이라는 사람이 이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염병 역시 인간사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그 중에 하나가 130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이 흑사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347년부터 51년까지 이제 미국, 유럽 전역에 이제 흑사병이 발발을 해가지고 이 여파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흑사병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뉴노멀을 만들어냈어요. 당시 여러분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영주라든지 뭐 힘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소작농들의 몸값이 막 뛰는 겁니다. 이제는 막 영주들이 자신의 땅을 경작할 소작농들을 찾느라 제발 우리 땅에 가서 일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그 가벌 관계에 거의 뭐 벽이 엄청났다면 이제 을들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을의 권익이 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시민 계급의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흑사병이 한 지역 전체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럽의 장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살고 다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고 돈으로 주고 사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한 지역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의 글로벌적인 시장이라든지 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과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부르주아들이, 소위 말하는 제3의 계급 부르주아들이 막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왕이라든지 영주들이 이 부르주아한테 돈 꾸느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민 계급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강해졌고 결국에는 영국에서는 이 명예혁명,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을 누가 일으켰냐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힘이 강해진 시민 계급이 이 혁명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뉴노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든 뉴노멀을 촉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뉴노멀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줌이라고 하면 줌? 그게 뭐지? 여러분 이러셨잖아요. 저도 막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자 막 그런 또 평신도들이 계셔서 줌이 뭐죠?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젠 다 줌 잘하시잖아요. 예, 우리 모이기 어려우면 이제 줌으로 모이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줌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ICT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인공지능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버리고 전 세계의 새로운 뉴노멀을 이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뉴노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아침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수천 년 전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정말 새로운 축복의 뉴노멀을 만든 정말 멋진 자매님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분들입니다. 우리 27장 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니까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천국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또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통칭을 하는지, 내 이름 하나를 나를 불러주는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우리 이름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저도 못 외웠고 어차피 나가면 다 까먹게 될 텐데 그래도 저희가 불러드렸으니까 섭섭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들의 아버지인 슬로브,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 결론적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는가? 진짜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인가?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26장 33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앗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읽으면 헷갈리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없고 딸이 5이래요. 딸만 5인.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 딸이 6이신 백윤수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 슬로브앗은 딸이 5인. 그런데 이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사연이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빠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왜 죽었냐면 자기 죄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파별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 북쪽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와, 우리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줄 거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진짜 복 받을 거야.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했는데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그 빅마우스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성음이 너무 튼튼하고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그렇게 진짜 처먹었던지. 진짜 키도 크고 뚱뚱하고 와, 진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린 갑옷 하나 없잖아요. 그 창 들고 갑옷 입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 보기에 그들 너무 커서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 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우짜스가 우짠데요 이랬고, 전라도 말로 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시 우짜스게 이렇게 여러분 됐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불었습니다. 울고 불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든 겁니까? 당신 말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진짜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크게 없었는데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을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애굽으로 아예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겠다니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오는 내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요. 여긴 지금 광야는 이렇게 물이 없나요? 애굽에 물 많은데 나일강도 있고 그런데 여기 물도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진짜 고기. 저도 어제 교육자 수련회 가서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화면에 뚱뚱하게 나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또 먹고 왔는데 거긴 고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면 그때 또 배부르다 하고 다음날 하면은 왜 이렇게 더워요. 별의별 불평들을 다 했어요.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임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임계치를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그래서 너희 말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출애굽을 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광야의 모래 위에 쓰러져서 그 안에 묻히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슬로브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복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한테 막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와서 싫은 소리 하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이쁨을 받을 만한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죄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차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딸들에게 진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평신도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가끔씩 하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저 이제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부장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많이. 진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내 믿음 하나 장담을 못 하겠다. 내 믿음 지키는 거를 진짜 이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가져다준 이 뉴노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 있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마음도 전혀 몰라드린 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오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방금 어제까지도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진짜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 슬로브앗의 가정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이 작정을 하고 어디를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갔느냐? 우리 2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그들이 지금 어디를 찾아갔냐면 회막문 앞으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죠. 지휘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 앞으로 갔어요.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왜 거기를 찾아갔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청할 게 있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 9세대들, 그러니까 아까 강야에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그랬을 때, 하여튼 그들을 이렇게 또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40년이 이렇게 4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고 도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했던 9세대들은 다 진짜 광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다 묻혔고, 이제는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신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동쪽을 갈 때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렇게 저렇게. 그래서 지금 저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뺑뺑이 뱅글 돌아가지고 위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강 하나만 넘고, 저기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 오른쪽 동편의 땅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해갔거든요. 그럼 이제 땅들을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 분배 원칙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12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개수대로, 숫자대로 12개로 나눠가지고 한 지파당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 안에 수많은 또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에게 또 그 땅을 나눠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땅 분배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 속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땅을 만약에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살았다고 하면은 제가 가장이잖아요. 저희 집에. 그럼 이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었느냐?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전 애가 셋인데 둘째랑 셋째가 아들이거든요. 전 다행히 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가정처럼 딸들만 있다. 아들이 없으면 그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몰수해가지고 지파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딸들은 땅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는 노멀이었어요. 기준이었고 규범이었습니다. 구 노멀이었죠. 올드 노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멀을 향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당하게 오늘 요구를 한 겁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아니 아들이 없으면 저희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남자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장정만. 그 모래알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서. 저는 여기에 수천 명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쫄아가지고 설교가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백만 명 앞에서 딸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먹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로보아스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좀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성경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범, 새로운 기준, 뉴 노먼을 세워주세요. 야, 지금까지는 이랬을 수 있어. 그런다, 앞으로는 땅을 배분할 때 이 새로운 뉴 노멀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거라. 땅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제 딸들에게 주거라. 딸이 없다? 그러면 그 세상을 떠난 자의 형제에게 땅을 주어라. 형제가 없느냐? 그 자의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주거라.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거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에 대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 뉴 노멀을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뉴 노멀에 정말 땅을 빼앗길 뻔했는데 그 땅을 되찾는 축복을 1호로 적용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뉴 노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뀌게 했잖아요. 그것은 이 코로나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 나라들 모든 것들이 이 뉴노멀 상황에 적응을 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잘 통했었는데 이제 이 새롭게 바뀌는 환경과 규범 속에 맞춰가면서 또 창조적으로 앞서가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지난했던 이제 코로나 이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출구가 좀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엄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씩 규제도 풀리고 조금씩 우리나라도 좋아질 것이다. 전 세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이런 뉴노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 정말 축복의 뉴노멀을 축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의 공식이 이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진짜 누가 이 뉴노멀 상황 가운데 복을 받고 정말 새로운 축복의 기준을 만들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여러분 가정, 교회, 또 내가 맡은 사명,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우리도 여러분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무엇이 특별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때부터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정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대대손손 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아마 이 언약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모세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여러분 걸 가지고 많이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딸들이 너무나 어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늘 본문을 봐도 야무집니까? 동생들한테 말을 안 해줬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만나는 어떻고 메추라기는 어떻고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야 우리 땅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말해줬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죽지 않는 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가를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후손 아닌가? 우리도 후손이잖아요. 남자들만 후손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도 후손이고, 그죠? 여기 대부분 계신 또 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남자들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럼 받으셔야죠?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언약을 나도 당연히 받고 성취하고 이루어져야지.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당시 통념을 뛰어넘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1988년에 가락동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89년부터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세회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3년, 34년 이렇게 세회된 교회의 고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숱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구미동 성전에 있을 때였는데요. 2001년쯤 그때 우리 구미동 성전의 성도님들이 한 1,500분 정도 되실 때였습니다. 근데 2001년 3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평양 봉숙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당시 이제 북한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었던 엘리트 교육기관인 창광유치원에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들 보면은 유치원 애들이거든요. 완전히 기계와 같이 정말 훈련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출해야겠고 세워가야겠구나, 이런 꿈과 비전을 안고 돌아오세요.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대의 자녀들을 장차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선 구미동 성전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진짜 이번에 워크숍 갔다 왔지만 그냥 세워주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우리 여전사님들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전사들이시고, 야, 진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아침에 나가시면 밤 10시, 11시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셨고, 그땐 그리고 같이 감자탕을 드시고 그 구미동 먹자골목에서 감자탕을 드시고 돌아오실 때도 많았고, 여러분, 그 당시는 진짜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 이제 분당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셨거든요. 부동산을 운영하셨는데 그 돈 버는 거는 진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아멘 해가지고 부업이었어요. 돈 버는 건 부업이고, 손님들 오면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전도할까, 그것 때문에 그 부동산 하는데 무슨 전도라도 어떻게 나갑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1년에 막 3, 40명씩 전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 부동산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누구나 다 그러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전도하시다가 버스 타고 전도 현장에 가시다가 버스에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의 그 헌신을 본받아가지고 그 당시 구미동 전도 특공대, 여러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열정 정말 아무도 정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인격적으로도요.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 참으실까? 근데 그때는 방송실에서 실수하잖아요. 철합이 인도하시다가 마이크 들고 방송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똑바로 안 하냐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방송실. 여러분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셨어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그 불도저 같은,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생동감이 넘쳤어요. 그때는 진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외부 강사들도 막 와서 꿈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이 널 쓰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다 비전 선포하셨죠. 프라미스 컴플렉스 우리 지읍시다. 너무 예배당이 적습니다. 이 몰려오는 성도들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고등부가 오탑방에서 드렸거든요. 계단 올라가려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냥 콩나물 실처럼 앉아있는데 우리 새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가 여기 헌신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아멘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엄청난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헌신들이 있었어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구레나루 이만큼 기르고 막 한창 반항할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엄마가 미쳐있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공부하라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알겠어. 게임 좀 하게 해줘.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래 돌아보니까 정말 그 당시 모두가 그러셨어요. 우리 서광수 장로님께서는 집 한 채를 내놓으시고 다들 그런 것에 다 감동받아가지고 집을 내놓고 진짜 은행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로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막 이거 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때 21살 때 은혜를 받아 예수님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처음 받았을 때 대학교에서 처음 장학금 받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당시 막 닥터 마틴도 사고 싶고 막 이것도 사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처음 받은 이 기백만 원의 장학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다 그런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런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프라미스 컴플렉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언약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 위에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진짜 가슴이 생동감이 넘쳤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진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행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신림동 고시촌에 일주일 내내 있다가 진짜 너무 외롭고 그래서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진짜 너무나 꿈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꿈을 안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소명을 받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저도 저기에 지금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지만 진짜 어떻게라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의 사진을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나도 저렇게 쓰임받아야지. 진짜 저렇게 쓰임받아야지. 조지 휘필드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저랑 몸매가 비슷하잖아요. 우와 나도 저렇게 쓰임받아야겠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전도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윤동현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설교야 빨리 준비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부랴부랴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제 책상 앞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진이 있느냐. 저 왼쪽에 계신 분은 제 아내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께서 그 팰리스에서 찍은 사진을 저기다 놓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지금 사모님 사진이 있으시고 가족 그림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족 그림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저거 보면서 좀 회개를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내 꿈과 언약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느새 나도 현실에 젖어버린 그런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꿈꾸고 계십니까? 세대는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게 많이 보일 수 있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꿈이 생기고 언약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코로나로 변해버린 무채색의 현실이,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혹시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요즘에 1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새해된 교회의 언약을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이뤄가고 계시는 방향으로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회감년을 참여 다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올라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 진짜 어쨌든 저도 가락동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배웠던 목사님의 모습이 진짜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하나하나씩 좀 떠오르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성도들밖에 모르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셨더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또 목사님의 가족들도 다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가문 전체가 복을 받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락동 때부터 또 구미동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 시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꽃다발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저도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진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씩 알거든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정말 좋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새해되는 언약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일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저희 형한테 전화가, 보이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형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일한 지 한 8년 정도 됐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형 웬일이야? 했더니 형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이제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 의뢰를 본인에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좀 모시고 싶다, 이런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면 두 가지였어요.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모님 연세가 이제 있으신데 형 그래도 한국에 빨리 귀국해서 조카들도 좀 보여드리고 효도해야지. 제가 더 세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해된 교회에 어쨌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형이 들어와서 세해된 교회 기여를 해야지. 그게 성도들 보기에도 덕이 되는 거 아니겠어? 제가 이렇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난 절대 반대라고. 그때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을 알겠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형우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좀 있는 것 같아. 감동이 이쪽으로 와. 그리고 너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미 나는 부모님한테 다 전화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진짜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님들의 소원은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그 형도 어렵게 이민 생활을 했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그러면서 저 형이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하고 갔는데 진짜 기저귀 값이 없어가지고 썼던 기저귀 며칠 동안 하여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막 퉁퉁 불고 이렇게 할 정도로 형이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 그 두 번째, 세해된 교회에 와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형이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형호가 좀 멀리 생각해 보면 스웨덴에서 양육받은 우리 스웨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겠니?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래 형 알아서 기도해 봅시다. 형 뜻대로 하시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허락 안 하면 형 와야 돼.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써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청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형이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12월 달 중순에 받았고 31일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미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이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 교회인데요. 예, 이민교회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러나 그래도 2,000명이 성도가 넘는다고 하고 토론토에서는 두세 번째로 크고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지금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바쁘게 진짜 바빠서 전화도 못했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진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을 받으셨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당시에 법을 바꾸고 노모를 바꾸고 규범을 바꿔서까지 하나님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신 가나안 땅을 성취하고 주인이 되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진짜 힘들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변해버린 이 뮤체색 규범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변해버린 이 뉴노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뉴노멀을 열어가는 뉴노멀 페이스를 소유하는 세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아멘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뉴노멀 페이스만 가진 거,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즉,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겠죠. 또 오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히 나아가서 액션을 취했어요.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가만히 있고 그냥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그런 상황에만 젖어 있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그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다가 혹시나 내가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의 믿음에 내가 젖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깨고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공적 사역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분열되어가지고 누구랑 협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부는 그 다음에 반기독교 정서, 차별금지법, 목회자 과세, 사학법 개정, 이런 것들을 가만히만 있으면 무방비로 당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부교육자로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가끔씩 따라갈 때 보면은 목사님이 이 큰 사역에 진짜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애써 오셨구나, 실행에 옮기셨구나, 그랬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대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일은 하지만, 주의 일은 하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귀하신 일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기간마다 이제 전도축제를 맞아 창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양육을 하시고 각 기관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다 마음에 여러분 애쓰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저번에 이번에 정책수련회 갔을 때, 역회장 갔을 때 너무나 교구 사역자님, 목사님들, 전사님들께 너무나 많이 배웠고, 이렇게 교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저희도 교회학교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사역자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대면 전도도 열심히 하자, 조금씩 해보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 대면 전도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영유학교 사역자님들 같은 경우는 당근 마켓 있잖아요.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에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부모님들,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물건을 내놓고 공짜로 내놔가지고 너도 나도 달라들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4월 23일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4월 23일 30일 동백 호수공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린 당근 마켓이 아니라 오직 이 순간 이 물건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 마켓으로 저희는 이 창조적 방법으로 교구 우리 선배님들을 따라서, 청년부 선배님들을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저희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공적 사역을 잘 이루어지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목사님 힘이 되어 주십시다. 우리가 진짜 오기 전에 700명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잠도 못 자고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잠자면서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순종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공적 사역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을 따라 각자의 맡은 기관을 열심히 세워간다면 그 우리의 믿음과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대 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세대 내 언약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나 이렇게 제가 방정맞게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듣고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감동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내가 묵혀놨던 나의 믿음, 이 코로나의 무채색 현실에 갇혀버린 그런 하나님, 나의 정말 불순종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잃어버린 언약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이 되어 목사님과 교회의 힘이 되고 정말 세대된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축복의 뉴노멀을 설정해가며 우리 가정의 뉴노멀, 언약성체의 뉴노멀을 정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뉴노멀 페이스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액션하고 실행하고 헌신하여 뉴노멀의 축복을 열어가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는 아버지 정말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슬로바스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또 귀국을 하셔서 제주도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쉬지를 못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수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행사 후에도 우리 목사님 쉬지를 못하세요. 행사 다 다독이시고 전화하시고 연구하시고 저한테 책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전 또 책 사오고 그것도 읽으시고 이런 우리 목사님 월요일에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미나가 아니라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례 교육이 곧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2층 사무실이나 또 각 부서를 통해 이제 그 구글 링크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그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부서 사역자님들께 좀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요. 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새해된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 황관한 목사님께 연락이 돼서 신청되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재일 우리 장로님께서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발하셔서 또 개소 예배가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예,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권호석 안수집사님, 최선주 집사님, 우리 따님, 우리 소희 자매, 또 황경진 장로님, 우리 장은정 전사님 아들 이리 형제, 또 임창신 안수집사님, 김혜랑 권사님 딸 하영이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천 컨벤션 센터 토요일 날 5시 40분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귀한 세거적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홍봉일 성도님, 행복투게더 오토카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선언문 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비전 선언문,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언약을 가지고 내가 뉴노멀 진짜 새로운 저 비전을 이루는 뉴노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이렇게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현실로 들어가면 다시 언약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교구 순식구들과 우리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뉴노멀 페이스를 가지고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들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 주정예물 11조, 또 자녀안심, 선교헌금, 기타 모든 예물 위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성 주전예물에도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 세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뉴노멀 상황 속에 뉴노멀의 정말 축복을 열어가는 뉴노멀 페이스, 뉴노멀 블레싱들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뉴노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뉴노멀 실행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